할렐루야,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전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찬양 예배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론적인 공부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빌레몬서를 오늘 함께 상고하겠는데 빌레몬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저자와 기록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AD 61년에서 63년 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서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다 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칠 때에 아마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로마 감옥에 있을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쭉 오네시모와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써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신실한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사면해달라고 청하는 사면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네시모 개인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안부를 물었던 이 아키포를 공동 수신자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군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군사, 즉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키포가 목회자였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자 또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는 목회자이고 그런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었는데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신실한 주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선처를 그의 모든 이전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관습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관습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죄를 범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그를 도로 돌려보내면서 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는 종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이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즉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육신과 주 안에서 관계가 있는 이 빌레몬 당신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냐. 나는 오네시모와 이전에는 몰랐던 사이였지만은 당신은 육신적으로도 상전이고 또 주님 안에서도 이제 형제가 되었으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 있는 당신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방문할 때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하고 1장 22절에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골로새에 가면은 빌레몬 당신 집에 내 숙소를 좀 하나 마련해 달라 하는 간단한 이러한 부탁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죄를 짓고 도망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신앙이 없으면 결코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탁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죄를 범하고 도망갔던 종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아니고는, 주님 안에서 아주 신실한 결단이 아니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부탁은 무척 정중한 간청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제도와 문화 속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허락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엄청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인 집에서 노예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노예인 자기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은 그 집의 재산의 가치와도 같은 것이, 재산과도 같은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러니까 이게 참 관습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습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을 쫓아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였던 종을 갖다가 형제로 받아들여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빌레몬이 그만큼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나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의 귀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나 당시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섬길 때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좀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배움이 짧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뛰어넘어야 돼. 공무원 세계나 군대나 이런 직급이 있고 계급이나 어떤 그 직급이 있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개선 조직의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참 이거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뛰어넘기가 어려운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또 권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는 어떤 사장님이 있고 그 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인습적인 관습은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주인된 나에게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법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지만 전형적인 서신의 구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서 참 이렇게 관습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의 법을 쫓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관습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체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정말 관습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또 수용하고 포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